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내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끊임없이 저를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양원미 전도사님과 여러 자매님들이 컨퍼런스에 참가를 권유했고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고객 문제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었지만 저는 기도를 하고 다니는 아침 컨퍼런스를 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두날개 컨퍼런스에 참가한 후에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이전보다 확실하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그날부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1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갈급함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했지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보지 못했구나. 그러한 광경을 본 저는 정말 부끄럽고 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왜 저를 택하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왜 저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나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후 저는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고 또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동안 고민을 만들고 저를 교회와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저에게 재직했던 모든 생활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친구, 잘못된 인간관계, 직장, 술, 고민,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주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번 연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많이 닮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믿고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음을 내면에 풍성히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에서 느낀 것을 삶 속에 녹여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이런 제 기도를 듣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저를 사용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살찌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팽창교회에서 재선천 사역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목숨을 다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과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고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슴은 뜨겁기보다는 냉랭해졌습니다.
유무감으로 참작하는 나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뜨거워지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처럼, 선배님들처럼 예전에 뜨거웠던 나의 모습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부산이 아닌 일산에서 컨퍼런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번에는 너무나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타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저는 타 교인으로 겪는 외로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기에 컨퍼런스 참석이 쉽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둬야 한다 해도 참석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직장을 잃어도 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컨퍼런스를 다녀오라고 다른 직원에게 없었던 휴가를 주셨고 일도 지속적으로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석한 3박 4일 컨퍼런스에서 목사님과 다른 성도님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되고 저렇게 열정적인데 저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과거에 매어 마음을 열지 않잖니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만들어 꽁꽁 닫아버렸구나 라고 하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갇혀있는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았고 남이 변해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저는 늘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패밀리처럼이 아닌 패밀리다라는 기쁜 의미를 컨퍼런스를 통해 체험했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패밀리처럼이 아니라 패밀리였습니다. 컨퍼런스를 섬기기 위해 1000명이 넘게 헬스장에서 올라와 각각 맡은 일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가족이 된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 목사님과 참석했던 선배들이 그렇게 패밀리를 외치고 컨퍼런스를 사모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알아가는 그 크기만큼 우리 목사님께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파묻혀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죄송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들처럼 내가 변화되어야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컨퍼런스를 통해 제가 전도한 친구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전도 후 그들이 많이를 섬겨주지 못했고 잘해주기를 원했고 혹시나 강요하면 부담스러울까봐 다른 청년들보다 권면하는 수가 적었습니다.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본받을 만큼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그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감정과 많은 말씀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연일 모임과 셀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품는 태신자와 베스트 세신자들을 품는 훈련된 제자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본이 되는 선배가 돼야 한다는 것을 내 친구 윤경이와 은영이에게 나를 본받아 함께 훈련받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말로 노력하겠다고 너희들은 나의 패밀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게 갔던 컨퍼런스 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얻었습니다. 우리 김강준 목사님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도 나의 목사님이셨지만 지금의 목사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영적인 아빠이십니다. 패밀리의 가장 우리 목사님, 머리로만 아름다운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점점 커지는 머리로가 아니라 점점 뜨거워진 가슴으로 내 영적 아빠이신 김강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또 저는 함께 훈련받아
제 생사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동역자 청년부와 친구 윤경이와 은현이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내 친구, 내가 전도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군사로 훈련받아야 할 동역자입니다. 항상 옆에 있어 어둠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가족들, 그 소중함을 깨닫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이 말씀을 통해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성취에 가장 적합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준 컨퍼런스에 많은 청년부와 함께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저희를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신 부목사님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의 시스템의 중요성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강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가장이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 핑성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들어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가 컨퍼런스에 갈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싶었고 성령 받고 싶었고 은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상 날짜가 다가와 컨퍼런스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간단한 짐을 가지고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벌써 오빠, 언니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교회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을 간직한 채 일산 컨퍼런스로 향하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산 컨퍼런스에서는 뜨거운 찬양과 열기로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몸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힘들었지만 셋째 날, 넷째 날에는 완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김성곤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믿음, 영적,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날짜를 정하여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가서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며 믿음, 영적 생활을 절실하게 깨닫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 공연에서 워십이나 퍼포먼스, 뮤지컬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정말 제가 워십 리더로서 지금보다 더 많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멤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훌륭한 워십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풍성한 교회 찬양 단원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환하고 표정이 기쁨과 열정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 단원으로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교회 집사님들의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늘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천사와 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섬김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고, 저도 주말계 영육 시스템에서 제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훈련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섬김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상 켄텍스 컨퍼런스에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저희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하셔서 가서 그냥 구경이나 하다 오자라는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큰 기도 제목을 가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가서 정말 변화받고 엄청난 기대감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란 기도 제목을 품고 그 프로그램들을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길래 혼자 너무 가만히 있게 뻘쭘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를 지났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의 이름만 30-40번 정도 울부짖으며 불렀습니다. 그땐 내가 왜 그랬나 잘 몰랐지만 컨퍼런스가 끝나고 청년부 열린 모임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것만큼 주님도 날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려주신 주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가 김성국 목사님께서 예전에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아 너무 뜨거워 기도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가 끝난 후엔 얼어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런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는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저를 주님은 은혜로 또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어떤 강력한 음성이 저의 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전 너무 깜짝 놀라서 기도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말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나를 도대체 왜 부르신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기에 이곳에 불렀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전 정말 눈물이 푸스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지 정말 처음 경험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부터 구경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꿈꽃자란 마음으로 내 영혼이 뜨겁게 주님과 대화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주님께 앞으로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이게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비전인가 의심하고 사단이 장난치는 것 같아 그 제자대학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은 물러가라고 여러 번 선포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을 전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셨듯이 저도 많이 당황하고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지 한참 망설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라, 슈퍼셀 리더가 되어라, 이런 위대한 응답들을 기대했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덜 당황했을 텐데 찬양도 아닌 음악을 전공하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계속 사단이 장난치는 것 같아 의심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 반드시 내가 널 크게 쓸 것이다라고 확답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순종,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된 신앙관을 알게 되었고 그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를 이용해 성령님은 저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나부터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야 하고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양육시키고 있는 김강준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2009년 분할계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어머니와 참여했습니다. 가기 전까지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혹시나 컨퍼런스를 다녀와서도 은혜를 못 받고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다녀와서 내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이 서로 다르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놀라며 입장했을 때 15,000명이라는 인원이 말로만 듣던 그 옛날 주의 군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현란한 영상과 음악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우리도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컨퍼런스 성기미들의 열정을 보니 제 안에서도 무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직접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계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설계는 최고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됩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게 됩니다. 이쯤이 되면 설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설계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그곳에 둥지를 짚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설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계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 고정관념을 버리고 양적인 생각보다는 질적인 관심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에 현실에 안착하기보다는 쉼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쉽게 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저를 조금씩 변화하게 해주셨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며
이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가족 중 선아와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가 선아와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셨고, 부모님과 선아의 기도 속에 제가 제일 늦게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문턱은 허물어졌고, 오히려 이 경험이 아직도 이 벽을 허물지 못한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도하라는 뜻인 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으로 일을 할 때에도 의무와 책임으로서만 해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와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후회되고 안타까웠습니다. 푸른 하늘의 기러기 때는 한 기러기가 병이 들어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2마리가 함께 이탈하여 다시 대열에 합류할 때까지 상처난 기러기를 보호하고 돕는다고 합니다.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했던 식구들에게서 이런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컨퍼런스 내내 인도하시고 챙겨주신 부목사님, 사진과 영상을 찍는 것을 함께 도와주었던 선양 누나와 그녀기, 상진이도 앞으로 가서 같이 은혜 받자고 이끌어준 청년 부장님과 청년들, 그리고 컨퍼런스 참석하기 전까지 참석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신 청년회장님 정말 감사하며, 기러기 이야기처럼 횡성침례교회 식구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살아계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대열에 합류할 때까지 상처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김강중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외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텍텍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늘 주님을 영접했다고 마음속으로 믿음을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로서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항상 날 먼저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청년 시절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나에게 뜨거운 변화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처음 컨퍼런스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자만심과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힘든 일, 정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할 때마다 왜 주님의 아들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시련을 주지 않았을 텐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 곁을 떠나 있던 저에게
얼른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부터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컨퍼런스에 다녀와 저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학생 시절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저의 몸속에서 마구 분출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구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마음에 더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며 주님의 일꾼으로 쏘주세요. 저를 주님의 군사로 쏘주세요. 이렇게 소리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두 눈가에 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바로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김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나의 마음엔 아멘, 아멘, 그래 바로 이거구나. 내가 왜 진짜 컨퍼런스를 가지 않았을까? 왜 지금에서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고 계셨는데 하고 정말 후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뜨겁게 감동받은 날은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대입니다. 아침 일찍 선발대로 앞다리를 잡기 위해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 출발을 하였습니다. 김태자 원사님, 윤영미 원사님, 나노경 집사님, 그리고 저희 부부 모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7시에 집회 장소 문이 열리자 저는 우리 교회 식구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번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마지막 날 모두 함께 앞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집회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최강석 부목사님이 저희 성도들에게 돌아가며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목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시간에 주님의 손길을 차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잠을 잘 할 곳이 없는 관계로 일찍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정말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태장 원사님 그리고 청년들과 우리 부부 이렇게 모여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컨퍼런스에 다녀온 바로 다음날 해결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기꺼이 동참하여 목사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은혜스럽게 잘 들어가셨습니다. 두 주간이 지나가서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설계 얘기를 나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설계 얘기 아주 자세하게 해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우리 김태자 권사님이 입을 탁 열어서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참 뭔 일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땐 그랬었어요. 근데 또 어느 분이 또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가 좀 확실하게 그 설교 얘기를 잘 알려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제 30년이 지나가서 다 뽑아버렸고 이제 지금 새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요. 깃털을 뽑아야 되는데 발톱도 뽑아버리고 깃털도 뽑아버리고 부리를 다 바위에다가 다 부리도 뽑아버려야 되는데 부리가 조금 남았고 발톱도 한 개가 남았고 깃털도 몇 개가 더 남아서 그것만 뽑아버리면 이제 아주 새로 건강한 두 날개로다가 높고 푸른 창곡을 확실하게 날아 올라갈 수 있겠죠.